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욥기서 21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촛불은 꺼지게 마련이다, 이런 주제로 잠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어느 우연히 광고 카피를 하나 듣게 됐는데요. 그 내용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거를 적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휴가와 출장과 여행의 모든 순간이 어디로 다 사라져간 것일까? 모두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두 쌓이고 있었다. 내가 갔던 곳에서는 빵을 사도 포인트가 쌓여 있었다. 계속 쌓이다 보면 1박 2일 혜택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게 이제 어느 호텔 광고 사이트에서 나온 광고 멘트인데요. 그 호텔을 이용하면은 그 호텔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어느 장소를 가든지 포인트가 쌓인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오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광고 문구였어요. 그 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즐기고 보냈던 모든 시간과 장소의 추억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실상은 모두가 다 쌓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인생이 70이라고 치면은요, 우리 인간들은 70년 살아오면서 과거의 모든 것을 사실은 거의 다 기억을 못합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있었던 모든 사건들과 내가 한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행동은 좋은 행동도 있었고 어떤 것은 나쁜 행동들도 있었고, 우리 인간들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광고 멘트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잊어먹지만 하늘나라에는 그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전부 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직접 설명하리라. 우리가 이실직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입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고해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쌓이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기억을 못해도 내가 스치고 지나가던 모든 것들이 재판장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요,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진노를 쌓는 일밖에 안 한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나눠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쌓아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재물입니다. 돈과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39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날들이 오면 네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린 경고의 말씀이죠.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이 하나님 앞에 계속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동안 창고에 쌓아두었던 보물을 내가 이제는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너희의 최대적인 바벨론에게 전부 약탈당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야고보서 5장 3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을 위해 재물을 쌓았도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이 도둑이라고 하는 도둑질하는 이 도둑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지 들어옵니다. 남의 집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왕이나 이런 귀인들의 무덤, 아주 그야말로 좋은 횡재하는 장소예요. 도굴꾼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죠. 그래서 무덤을,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귀한 귀중품들을 전부 훔쳐갑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힘들게 해서 훔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둑들도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과학기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미혹시키고 그리고 돈을 뺏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100명한테 전화해서 한 명이라도 걸리면은 그야말로 횡재하는 거죠. 이 도둑들의 수법이 날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고위 공무원도 한 명이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뭐 돈을 입금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도둑들의 수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1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 거기에 있는 나의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네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자기 재산을 절반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만 해요. 근데 정작 쓸 줄을 몰라요.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냥 쌓아두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돈이 많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번 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정말로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 주변에 시선을 돌리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재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다 쌓아두고 있는 비결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몽골을 다녀왔는데 거기 있는 몽골에 있는 한 개척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저희 일부를 그 몽골 교회에 후원을 하고요. 그 몽골 교회가 스스로 교회만 개척해서는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커피를 팔고 또 주일날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 20여 명, 아이들까지 한 20여 명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근데 카페가 또 사람들이 몰릴 때는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오스크를 하나 증정해 주고 왔습니다. 뭐 사장이 어렵다 보니까 뭐 알바를 쓸 형편도 못 되고,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과 번갈아 가면서 카운터를 맡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한 4-5명만 와도 커피를 뽑아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키오스크에다 주문을 하고 결제하는 그 기계를 하나 증정해 주고 왔습니다.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인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우상 숭배의 죄악을 쌓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오 유다야, 내 성읍들의 수에 따라 내 신들이 있으며 예루살렘 거리의 수에 따라 너희가 그 수치스러운 것에게 제단들을 세웠으니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들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할 것임이라.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는 모든 골목마다 거리마다 바알 신에게 분향하는 제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를 쌓는 일이 바로 우상 숭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함이라. 좋은 기초는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좋은 기초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좋은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좋은 기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좋은 기초다. 좋은 기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모래밭 위에다 집을 지었는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겠죠. 근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도 전부
제각각 달라요. 상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로서 그 공적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사람의 그 모든 살아왔던 쌓여있던 모든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그 공적은요, 집이나 나무나 그루터기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그럼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불로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서 천사들이 아마 불을 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길이 나와서 그 공적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공적은 불에 해를 당하지 않죠. 그렇지만 집이나 나무나 그루터기로 지어진 것은 불타 없어져 버려요. 금방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왔던 나의 모든 행적과 이 공적이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시험했을 때 어떤 사람은 상급을 얻지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을 하는 말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처럼 상을 받는 자들이 있고 상을 못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항상 쌓아나가야 된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좋은 기초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중지하면 안 간 것보다 못하다. 아니 간만 못하니라.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차라리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망대의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망대의 비유는요, 구원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망대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망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뭐냐? 구원의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가야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멸망의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망대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길을 향해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 길로 돌아간 사람들, 결국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둘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하늘의 소망을 쌓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많은 교인들이 하늘의 소망을 쌓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망을 쌓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작 하늘의 소망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하늘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 땅에 대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얻고 천국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잃어버리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인 천국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차피 이 세상에는요, 종국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은요,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도록 간수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냐? 때가 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땅은 불사름을 당합니다.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전에 새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하겠죠.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욥기서 2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보시면요, 악인의 촛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랴,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자주 임하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 속에서 슬픔을 나눠주시는도다. 악인의 촛불이 자주 꺼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많이 일어나도 그들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인의 촛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촛불하면 우리는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 수년 전서부터 이 친북 좌파 세력들이 시내에 몰려들어서 촛불을 켜고 시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힘은 정권도 교체시킵니다. 우리는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두 번의 정권 교체를 겪었어요. 그리고 그 힘은 이 친북 좌파 세력들의 이 촛불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불과 새로운 이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넉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많이 망가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법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정부 기관이 달라졌어요. 조직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지금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사법부도 폐지한다고 하고, 지금 나라가 도대체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죠. 정치와 권력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비롯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자들도 먹어야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많은 기업들을 죽이고 있죠. 노란봉투법이니 뭐니 해가면서 기업들이 살아갈 환경을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노동자들도 못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악법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부는 그야말로 무한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점점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미국이 관세를 뭐 몇 프로를 25%를 때린다, 몇 프로 때린다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그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일밖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범죄 기록을 다 덮고, 그리고 이 권력을 장기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유엔 총회 가서 했던 발언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죠. 즉 우리나라에 대한 그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막말을 막 쏟아내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45개 정상들이 그 모이는 그런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고 독불장군식의 그런 행동을 하고 온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먼저는 국가의 안녕에 대해서, 나라의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지금은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 영토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산당 세력들이 북한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한 집안에 강도와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엔총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런 연설을 한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국가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들과 뭐 평화를 도모해야 되고 뭐 그냥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 왔습니다. 그 말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은 뭐 북한이 중국에 귀속돼도 전혀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북한이 중국을 먹어도 중국이 북한을 먹어도 우리는 상관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핵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이런 평화쇼는 결국은 나라를 모두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우리는 70년 동안 강도들과 한 집안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때만 되면 강도는 계속해서 칼과 총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죽일 거야, 너희 걸 뺏어올 거야, 빨리 내놔. 뭐 이런 식의 협박을 받아오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힘을 길렀으면 강도를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도와 어떻게 한 집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힘의 균형에 의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살아왔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강도를 쫓아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조국 통일입니다. 한반도 통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공산당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산당들은 백성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상 자체가 자유민주 진영 사상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들도 뭐 말로는 모든 백성들을 골고루 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잘 사는 거는 일부 권력층들만 잘 삽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것을 전부 빼앗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산당 지도자들은 기생충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백성들의 것을 다 빨아먹어요. 피를 야금야금 빨아먹습니다.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 공산당들과 70년 동안 우리는 한 집안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주는 돈으로 밥을 지어 먹고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무섭고 위험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밥을 제공했죠. 돈을 주고 쌀을 주고. 그들은 계속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강도의 본질입니다. 강도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강도와 싸워서 강도를 쫓아내야 되는 일입니다. 어차피 강도에게 먹힐 바에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그냥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한 짓이 있죠. 수백만 부를 북한에 이미 퍼줬죠. 그리고 그게 이제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되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뭐 법도 바꾸고 한다고 해요. 사법부도 뭐 난도질하고. 어쨌든 자기가 저질러 왔던 범죄 기록이 뭐 벌써 이미 전과가 4범인가 5범인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뭐 검찰도 해체하고 사법부도 뭐 다른 걸로 나눠서 바꾸고 조직을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너무 빨리 바꾸니까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설상가상이라고 어젠가 그젠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뭐 정보 기록 센터인가요? 뭐 그런 데가 대전에 있는데 거기서 불이 났대요. 그 지금 모든 행정 업무가 지금 마비됐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는가, 아니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 발언이라든가 이런 방구 말이 없죠.
강도를 물리치지 않으면 언젠가 강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뺏고, 그리고 오히려 강도가 주인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감옥에 갇혔다가 재판장에 불려나왔는데요. 전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보니까 초췌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몇 달 사이에 살이 아마 10kg 이상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머리는 하얗게 쇠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붙잡혀서 수용소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마 저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지금 못 받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걸 보면서 분노가 들어왔어요. 참 악한 놈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권이 또 헌법을 고쳐서 뭐 대통령 임기를 8년으로 연장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하루도 지금 이 정권 아래에서 살아나기가 힘든데 8년 동안 해먹는다라고 하면 아마 저들의 속셈은 8년 정도면 이 나라를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점점 암담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분은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다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은 왕도 심판하십니다. 권세자들을 심판하세요. 아무리 권력이 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바람같이 날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지도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진노를 현재 쌓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죄 없는 목사를 잡아가고,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을 못살게 굴고,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행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높은 권세를 부리던 자들도 죽으면 모두 흙 속에서 눕게 되고요, 벌레들에게 먹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시면요, 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베푸신 것이니이다. 악인들이 쌓아올린 진노는 심판으로 되갚아 주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것은 주의 선하심입니다.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보다, 언젠가는 심판받아서 없어져 버릴 이 땅보다 영원한 천국에 더 많은 기대와 소망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진노를 오래 참지 마시고 하나님 속히 악인의 촛불이 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이 정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